우리가 보통 신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심. 신심은 바로 뭐냐? 믿는 마음인데, 부처님의 경계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은 부처님의 경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보도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현재 내가 받은 이 몸은 어떤 것이며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것이 중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육바라밀 그러잖아요. 육바라밀.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육바라밀.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혜라는 뜻이고요. 바라밀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고난의 세계에서 피아닌, 고통이 전혀 없는 자유가 있는 저 세계로 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게 바라밀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혜를 많은 데서 배우지만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은 분한테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 보지 않는 세계. 그러나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알아요. 그거는 바로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지혜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만족할 줄 아는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합장하시죠? 이게 시방을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상하, 감방, 상하 이렇게 해서 시방 10개를 전부 모아서 한 손에 이렇게 갖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합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동서남북 상하, 감방, 사방에 전부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러면 이렇게 10개로 흩어져 있을 때의 힘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의 힘은 어떤 것이 세겠습니까?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10가지로 깎아서 10가지로 해가지고 있는 힘과 통나무로 있는 힘과 어느 게 세겠어요? 그렇죠. 10개로 나누어진 놈으로 맞은 힘은 별게 아니에요. 근데 통나무의 힘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마음, 그 흩어진 마음은 바로 뭐냐면 시박입니다. 시박. 담진치, 기여악고 양설망어. 우리가 천수경 할 때 시박참회 하지요. 그게 바로 흩어진 마음이에요. 흩어진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에다가 한 마음으로 딱 모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시박이 사라져요. 그 자리에는 진성만이 있죠. 참으로 온 마음만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탐진치, 삼도, 기여악고 양설망어 다 버리고 나면 편안할까요? 안 편안할까요?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편안하죠. 그러니까 편안한 줄 알면서 왜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은 지혜가 적다, 번뇌가 많다, 욕심이 많다 하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자기 소유는 욕심이 아니다. 자기 소유의 밖을 탐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럽니다. 항상. 근데 욕심은 바로 뭐냐면은 하고자 할 욕자의 마음심이 딱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그대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하고자 하는 욕심이 위로 떠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말할 때 글자적으로 욕심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쓸 수 있는 만큼의 지혜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떠버리는 거예요. 떠버리면 바람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중국의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라하고, 여러분들이 한문을 잘 알으시죠? 이렇게 해서 알지자에 날일자를 딱 붙이는 지라고 하고, 아는 것인데 참으로운 해가 밑으로 딱 내려가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또 자신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그랬어. 밝을 명자, 해와 달. 그러니까 세상을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를 아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자기를 아는 것만. 그래서 이 힘이라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고, 이 지는 남을 아는 것은 지혜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강할 강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고, 밝은 명자를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다고 하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이기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이고요. 또한 족한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강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뜻이 있다, 무엇인가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래서 옛날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분들도 현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인간의 심성을 부처님처럼 학철대오해서 근본을 깨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심성의 순리는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엄경에 보면은 열애는 대승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했고 최상승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했다. 보통 사람 위해서 금강경 설한 거 아니에요. 이 금강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거의가 사상을 버리는 거니까. 아상, 앞에서 없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최고 아니에요. 최고가 되려고 하면 생사는 자유로 할 수 있어야 최고가 됩니다. 근데 인상,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 또 내 생각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영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살님들도 연세 좀 잡수시면 하나씩 덜어내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고, 이보다는 많은 소유가 나한테 있으니까 나는 소유는 조금씩 나누어 주자. 나이를 잡순 뿐만 아니라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면 늙으면 반드시 부자로 삽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젊어서부터 그렇게 산 사람은 반드시 늙으면 부자로 산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는 모르기가 했건 알게 했건 남에게 베풀었는데 나는 잊었다 하더라도 베풀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 때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게 부자예요. 다른 게 부자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시를 제일 수행의 큰 목적으로 두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베풀며 살아라. 그 부처님 재물이 없으면 마음으로 베풀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재색식명수해서 재물이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베풀어라. 마음도 베풀지 못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연애는 대승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했고 최상승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했다 하는데, 우리가 대승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아주 지혜가 광대해가지고 잘능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랬고, 최상승이라는 것은 뭐냐, 절대로 나쁜 법을 볼 때도 가히 싫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택하고 나쁜 것은 택하지 않잖아요. 근데 절대 싫어하지 않고 스스로 행한다. 또 정법을 보더라도 가히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생을 가히 제도했다고 해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고, 열반을 가히 증득했다고 해도 증득했다는 생각을 없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게 바로 대승자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최상승자는 뭐라고 하냐? 일체지혜, 또한 무생인, 또한 대반야, 이런 마음. 일체지혜를 가진 자, 또 무생인, 다시는 생할 마음이 없는 것, 또 큰 지혜가 있는 이런 것을 말할 때 최상승자라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 발심해가지고 무상의 도를 구한다고 하면 이는 무상무의의 심심의 법을 듣고 들어마침에 곧 문득 그것을 신에 수지해야 된다. 믿고 이치적으로 알고 받아서 가진다는 것은 닦아서 사람을 위하여 해서라니 그로 하여금 깊게 믿게 하고 절대 해방한 마음을 내지 않게 하고 큰 인욕의 마음과 대지혜의 힘과 그걸로 안 되면 대방편의 힘을 바란다 그랬어요. 방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인도하고 유도할 때 욕심 부리지 않고 손해나지 않게 방편을 쓰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돼요.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써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지혜의 힘, 큰 방편의 힘이 얻는다면 그렇게 능히 할 수가 있다. 최상승자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육조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수지 독송하여, 금강경 많이 수지 독송하시잖아요. 외우기도 하고 그대로 행해 보려고도 하고 또 어떤 경계가 당했을 때 내가 이게 아상인가 인상인가, 왜 나는 내 것만이 소중하다고 하는가, 인상이거든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수지 독성하여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서라면 열애는 다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천하를 아는 힘을 얻으셨으니까 다 이 사람을 보아서 다 가히 헤아릴 수 없고 가히 어떻게 측량할 수 없고 끝이 있음이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함을 얻게 도와준다겠습니다. 도와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곧 바로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인데,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얻으신 최상의 지혜를 짊어졌다. 그러면 짊어지고 다니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은, 이 금강경은 상지, 가장 이 지혜자를 위해서 설하신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이 가져서라면 이는 반드시 상지가 되기도 한다. 이게 부처님의 직연을 얻어서 보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보리는 지혜요, 반드시 의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몇백 번 읽으면 좋아진다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읽고 외우고 쓰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나쁜 경계에 다다랐을 때, 뭐 이러면 안 된다 했다. 이게 진짜 가지는 거거든요. 막 욕심이 나더라도 이건 내 복이 아니야. 뭐 욕심을 낸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는가. 복이 있다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 번에 나는 부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인도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어떤 스님이 제일 뒤에 앉아서 맨날 누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도가 도로 사정이 참 나빴거든요. 내가 그 스님보다 스님 그렇게 누워있다가 만약에 운전수가 급브레이크 밟으면 위로 떴다 떨어지면 허리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누우시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가신 스님들이 저희는 선생이라 맨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참 가다 보니까 아닌가 아니에요? 급브레이크 탁 밟는데 그 스님이 턱 옷에 탁 떨어져 허리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저녁에면 이게 판때기를 하나 구해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호텔에 드리고 들어가서 뜨신 물로 씻부해주고 아침에는 들고 나와서 또 태워갖고 다니고. 근데 그 한 달 여행 기약을 하고 갔는데 그 스님 때문에 누가 나오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비행기를 탈 수도 없으니까. 그것이 한두 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철없는 소리 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좀 합시다. 이 차 안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들이 아이고 저 스님은 항상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그 스님 손을 꽉 잡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제가 하여간 많이 했나 봐요. 한참 하다 보는데 기사가 정말 그 브레이크를 한번 탁 잡으니까 이 스님이 내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야. 그 또덕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발이 싹 올라가. 들어가 버렸어. 그 빠진 허리가. 그래갖고 저녁에면 호텔에 들어가서 식부해주고 해갖고 올 때는 걸어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 부처님은 불가능을 말한 건 절대 없거든요. 그게 신심이라는 거예요. 가능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힘, 부처님의 위실력 다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는 중생이 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자기의 경계가 아니고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저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무조건 내가 부처님 빽이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딱 그러고 합니다. 제가 동학사 주지 4년 살면서 집 12채를 지었어요. 그 동안에 많은 저기가 있었어요. 힘들어서. 그랬는데 부처님 빽인데 뭐 새벽 2시쯤 가서 신장님한테 절해요. 오늘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을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절하고 있으면 스님들이 한 7시쯤 되면 선생님 공부할 시간입니다. 그렇게 됐냐? 지기들은 밥 다 먹고 나는 나와서 아침밥도 안 먹고 또 글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많은 고난을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다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강당이 있고 이런 데가 절대농지였어요. 그 절대농지였기 때문에 거기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니까 허가가 났어요. 그런 하나의 이것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항상 하면 된다. 그 대신 그 마음은 항상 청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육조스님은 그런 상근기 사람은 이제 근기도 상중 하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근은 지혜도 있고 복도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상근기 사람은 이 깊은 경을 듣고 반드시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할 것이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의 경인 이 금강경을 자심경을 삼을 거다. 자기 마음이 자심경이란 뭐냐?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할 것이다. 또 그러다가 보면은 구경에 성품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타의 행을 일으켜라. 이타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서 또 사람을 위해서 이 경을 해설하고 모든 배우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무상의 이치를 먼저 깨달으라. 영원성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은 영원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깐의 인연으로 부부니 자식이니 형제니 이런 인연들이 있지만 그런 인연들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의 본성이
열애와 같음을 알아. 아, 나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똑같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상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게 차례차례로. 그러니까 마땅히 알라 설법하는 사람 얻은 바 공덕도 끝이 없어. 측량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모를 거 아닙니까? 일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실행을 했고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고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말씀을 육조 스님께서는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최상승자고 하이고요 수보리야 만약 소법을 즐기는 자는 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어떤 게 소법이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리만을 챙기려고 하는 자를 소법인이라고 그러고 이타행을 함께 하는 것을 대법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의 애착을 갖는다. 자기가 최고로 잘났다는 생각, 내 것이 최고라는 생각, 또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에 집착할 것인데 그 이 경은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못 버리고 이 경을 수지하고 독성하는 것은 독성해서 사람을 위해 해설한다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서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고요 수보리야 만약 소법을 즐기는 자는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착할세 집착함일세 곧 이 경에 능히 청수 독성하여 사람을 위하여 해설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경은 대승 바라는 자를 위하여 부처님이 설했고 최상승 바라는 자를 위해서 설했지 내지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부스님 같은 분은 어진 사람은 이것을 볼 때 어질다고 할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보고 지혜롭다고 할 것이다. 자기 소견대로 말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원래 어진 것도 지혜로운 것도 다 벗어난 것이지만 어진 사람은 참 어질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옛날 큰 스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만약 이 경이 있으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의 응당히 공양할 바이니 이 세간의 하늘이나 사람이나 아수라는 싸움을 잘하는 거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우월한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갖다 공양하는 것 저는 항상 스님들은 우리가 무슨 복으로 먹고 살겠냐 부처님 복으로 먹고 살지 그럽니다. 부처님은 비록 3000년 전에 열반하셨지만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풍부해요. 그거는 부처님의 무한한 복의 힘입니다. 무한한 복의 힘. 그래서 공양을 마땅히 하라 이것은 이 탑묘 이 탑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탑을 밖에 모실 때는 부처님 사리를 함께 모시기는 하지만요. 근본 탑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인도나 이쪽에 가보면 옛날에는 이게 전부 우리처럼 돌탑이 아니에요. 그 빨간 벽돌로 쌓은 집이거든요. 집인데 옛날에는 그쪽에는 걸식을 하시니까 걸식을 해가지고 오셔서 그 탑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남은 것은 거린에게 주고 그래도 또 남으면 모든 짐승에게 줘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절에는 개가 많아요.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개가. 이게 여러분들 무슨 놈은 절에 이렇게 개가 많느냐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스님의 공덕으로 얻어온 밥은 스님이 공양하시고 그 다음에 얻어먹는 거린들이 와요. 그러면 거린들에게 싹 나누어 줘요. 주고 거린들이 먹고 남으면 그 다음에는 짐승에게 주죠.
그래서 개가 지금도 많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집을 그쪽에 가면은 벽돌로 지었어요. 벽돌로 짓고 그 안에서 스님네들이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말했을 때 탑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부처님과 더불어 1200 제자가 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볼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경이 있는 것은 부처님은 존재가 뭡니까? 중생에게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경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으니까 하늘, 인간, 아수라가 거기에다 공양을 한다.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곧 이 탑이 된다. 그래서 탑하고 똑같은 것이다. 경이 있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처님 경은 땅바닥에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보고 높은 데 올려놓지 낮은 곳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툭툭 차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리를 차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스님네들은 공부하는 스님네가 절대로 경을 책상 밑으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 응당히 공경하고 예를 짓고 유효는 이렇게 도운다는 탑돌이 하는 거죠. 유효하여 모든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흩은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갖다 꼽잖아요. 근데 그쪽은 이게 전부 꽃을 흩어요. 도량에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기구가 있으니까 갖다 꽂고 그렇지만 없잖아요. 근데 그쪽은 꽃을 많이 공양하더라고요. 가니까 갖다 무조건 놓고 가면은 이제 시들면 다 도량에다 흩어요. 그곳에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경은 종래로 처가 있음이 없대. 그래. 처가 있음이 없다. 어디다 둘 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하나의 종이에요.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 여러분들이 경을 잡고 있고 뜻을 알고 인식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와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한번 행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발심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아상 부리지 말라겠는데 잘난 척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인상 자기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없어지면 부처거든요. 그 마음이 없어지면 보살이고 부처입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으면 항상 중생일 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경은 종래로 어느 곳에든지 있지 아니함이 없어. 다 있지만 다만 티끌에 묻혀가지고 놔두지 못할 뿐이다. 티끌은 번뇌예요. 번뇌를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받고 부처님처럼 한 건데 번뇌라는 놈이 딱 덮어버리니까 번뇌는 오욕이에요. 재색식명수가 오욕이거든요. 재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하는 거. 그다음에 색. 남자나 여자는 음행을 탐하는 것은 색에 들어가거든요. 또 식.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죽잖아요. 또 명예. 오래 살고 싶다. 근데 나는 세상 살면서 보니까요, 명예가 높아서 행복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인데, 명예가 높아서 행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항상 머리가 아프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모자리는 거예요. 보면. 그렇게 안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이렇게 본부들이 사는 거하고 명예가 높은 사람이 사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항상 12시간 다 바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생각까지 놓아버려라라는 말이지만은 놓아버린다고 해서 복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안 생기는 건 아니지. 그렇지만 거기에 안 걸리는 거죠. 또 대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런 번뇌를 파해버리고 와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이 경을 설하기도 하고, 이 경이 있는 곳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나 하늘이 다 받들어 공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육조스님 같으면 만약 사람이 입으로 반야를 외우고 마음으로 반야를 행하고 제제처처 있는 곳마다 항상 무의무상의 행을 행한다. 하되 함이 없는 마음, 하되 상을 가지지 않는 마음,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부처님의 탐묘가 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다 일체 인천이 사람이나 하늘이 각각 공양구를 가지고 와서 예를 짓고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다. 능히 이 경을 수지한 자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세존이 있다.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일세. 고로 이르되 부처님이 탐묘와 같다고 했다. 이래. 그렇게 육조 스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말이죠. 내가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도 같고, 그 다음에 능정업장인데, 능이 업장을 청정히 만드는 방법이에요. 다시 다음에 수부리와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되, 만약 사람이 경천한다면, 그렇게 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가벼이 여기고 천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선세의 제업으로 응당히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 지옥 가기 축생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경을 잘 읽고 그대로 실행한 그 공덕으로 금세의 사람이 경천하는 정도로 끝낸다 이 말이에요. 가벼이 여기는 걸로서 끝낸다라는 거죠. 선세의 제업은 제업이고, 그러다 보면은 소멸되고 미래에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를 얻을 것이다. 그 가볍게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경천이 되는 것은 다 아인이 없음을 밝힌다. 대개는 아인이 있어. 자기의 생각이 항상 옳고 내 것만 최고라는 생각이 있는데, 다못 무엇이 되고냐, 사람의 위가 되고자 해. 사람의 아래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아가 있으며 없는 그런 사람은 귀하다고 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천하다가도 분노하지 않고,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한다. 모든 중생을 다 받들어서 달게 사람 아래에 있기를 좋아해. 이로 말미암아 옛적에 인욕선인이 그 가리의 할지한 바가 되시고 하는 이런 그 불경보살 같은 이런 그 옛날에 저기가 있어요. 가리왕이라고 하는, 그때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서 계실 때인데, 왕이 그 후궁들을 데리고 산에 사냥을 갔어요.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 왕이 사냥을 갔으니까 궁녀들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비빈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한 곳에 선인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 딱 앉아 있으니까 전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법문을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왕이 거기 찾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아라한과를 얻었는가? 아라한과라고 하는 것은, 아라한과를 얻으면 재색식명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떠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얻었습니다. 정말로 얻었는가, 내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는 칼을 빼서 이 사람의 몸을, 그 선인의 몸을 다 막 이렇게 뱄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것은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가만히 선인이 앉아 있으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이 왕을 이게 놀래 가지고 거기서 참회를 해요. 그 왕 이름이 가리왕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참으로 아라한가를 얻은 성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게 과거에. 또 불경보살은, 옛날에 불경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성질을 내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심술궂은 사람들, 대중들이 때려도 가만히 있고 욕을 해도 가만히 있고, 이것을 다 경천사라고 그러는데, 누가 자기한테 아무리 잘못해도 성질을 안 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일행시에 겪었던 일이에요. 겪으셨던 일을 지금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이 스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육조 스님은 여기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하시되 경을 가진 사람은 합당히 일체 천인의 공경 공양할 바를 얻거늘, 저 다생에 무거운 업장이 있는 연고로 금생에 비록 재불열애의 깊고 깊은 경전을 수지하고 그대로 행해 보려고 하고 독성하지만 사람의 공경과 경천을 얻지 못하지만, 스스로 경전을 수지함을 쓰는 연고로 사람이 나를 경천한다 하더라도 절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는 등의 상은 일으키지 않는다. 아무리 나에게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원망하고 친하는 것은 묻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을 공경하고 마음으로 내한이 없어. 그래서 당연히 개교할 바가 없어서 생각에 항상 반야바라미를 행하여 일찍이 태전치 않는다 그랬어요. 반야바라미는 육바라미를 행하면서 지혜롭게 이겨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능히 이와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고로 무량겁으로 쫓아서 금생의 일을 잇는 바 극하고 중한 악장이, 우리도 참 극하고 중한 악장이 있으니까 악장이 다 소멸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을 읽는다는 것은 경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공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공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러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닫히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만 있고 실행으로 옮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부스님은 그래, 한 일을 인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가 절대로 클 수 없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겪지 않으면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과 고난의 깊이를 절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스승이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법을 알았구나가 아니라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내도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악의 기운이 나에게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 세상은 살다 보면 내가 그 사람한테 베풀었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베풀 때도 있어요. 선이건 악이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저 사람들 좀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지는 않잖아요. 어떤 일에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했어요. 사람이 길에서 넘어지는 것은 살다 보니까 큰 바위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발밑에 조그마한 돌멩이에 넘어지더라 그랬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크게 넘어지면서 다치는데 큰 바위에 의해서 넘어지는 부분은 절대 없구나. 발밑에 들어가 있는 조그마한 돌멩이에 의해서 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일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저도 옛날에는 솔직히 암안심이 셌습니다. 뭐 크면서고 언제고 내가 남한테 굽혀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땐가 그거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는 것이 그래요. 사람은 넘어질 때는 조그만한 돌멩이가 발밑에 들어갈 때 넘어지지 큰 바위에서 넘어지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도 반드시 인과로 되돌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면 일사를 인하지 않으면 일지를 기를 수 없다. 참 좋은 말이에요. 불인일사면 부장일진이라 하나의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가 안 생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보면은 수보리야 내가 생각하니 과거 무량 아승직업에 연등 부처님 전에 연등 부처님은 부처님의 스승이신 부처님이시거든요. 그 전에 804천만 나유타 부처님을 만났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나서 다다 공양승사야 헛되이 지남이 없었다. 다 부처님마다 공양했고 받들어 섬겼다. 이런 이야기를 봤다. 다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저후 말세, 지금이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을 말할 때. 부처님은 5가지를 말씀하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처음 500년 동안은 누구든지 공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 500년 동안은 부처님 경전을 읽고 쓰는 걸로 업을 삼고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은 바로 뭐 하느냐 탑도 세우고 불상도 만들고 하는 걸로 살고 그 다음에 500년 동안은 싸움만 한다고 했어요. 불자들이 싸움만 아상만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이걸 오내고라고 하는데 그보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조말세의 능이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면 수지는 받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얻은 공덕은 내가 제불에게 공양한 공덕으로 비교를 하면 100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억 분과 내지 산소 비율로도 등이 미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네요. 부처는 밖에서 구하지도 말고 다만 마음을 향하여 찾아라 이랬는데 만약 부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오직 모름지기 자기 마음을 안으로 비추어 봐라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비추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복은 곧 없는 것은 아니야. 있지만 그러나 또한 밖을 향하여 치구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아상을 향해서 치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부처님 전에 와서 정말 예배하고 공양할 수 있을까? 부처님이 모든 액난을 면해 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밥 먹으면 배부르게 돼 있어. 그런데 할 필요가 없는데 중생심은 항상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일념의 경을 듣고 능히 청정한 믿음을 내어서 아주 내어서 그 스스로 성품을 보아가지고 바로 성부를 요달할 때 소위로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은 경을 가지는 데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런 것들은 야부스님은 공은 절대로 헛되이 베풀지 않는 것이다. 공을 자기가 지었는데 그것이 헛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육조스님 같은 분은 또 항상 모래알같이 많은 제불에게 공양하고
보배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베푼다 하면, 또 몸뚱이를 버리기를 미진수와 같이 하는 가지가지 복덕이, 이게 다 세 가지 복을 짓는 방법이거든요. 첫째는 모래알같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 두 번째는 보배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히 베푸는 것. 그 다음에는 자기 육신을 보시하는데 미진수와 같이 하는 이런 것, 가지가지 복덕이 경을 가지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한 생각에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희망심이 쉬어라,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희망심을 쉬고 멀리 중생의 전도지견을 여여서 곧 바라의 언덕에, 피하는 언덕에 이르러서 영원히 삼도의 고를에서 나오고, 지옥하기 축생이, 바로 지옥은 고통만 무한한 것이고, 축생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도 죄가 좀 가벼운 거예요. 그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킬 힘이 없잖아요. 항상 불안해요. 아기는 항상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아기예요. 이 세 가지 종류에는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무여열반을 중득할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읽고 모든 중생에게 공양하고 마음을 바꾸면은 이 세 가지는 안 벗어난다, 이제. 벗어난다. 이제 하나의 그런 이야기인데, 야부스님과는 공은 헛되이 베푼 것이 아니다. 경을 가지는 한 생각이 원만히 중득하면 바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소위로 공을 헛되이 베푼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게 억천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복은 무변하지만 어찌 항상 고서를 가져보는 것과 같겠는가. 백지상변에 월세 글이 하나도 없는 곳에 글자를 쓰니까 청하느니 그대는 눈을 열어서 목전을 봐라. 바람이 적적하고 물이 연연하니 사가이니 다만 어선에 올라서 고기를 낳고 있을 뿐이다. 한가롭다는 거죠. 한가로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다 모든 분들은,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저 후 말세, 지금 같은 말세에 이 경을 수지독송하여 얻은 바 공덕을 내가 만약 갖추어 말한다면은,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에 광란을 낸다. 미쳤다, 미칠 거라 이 말이야. 되어서 호의불신, 절대로 안 믿을 거다. 이 호의불신이라고, 호의라는 것은 그 여우애가 의심하듯이 안 믿는다 그러는데요. 여우가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피마자 기름이래요. 여우를 잡으려면 절대 잡을 길이 없는데 딱 한 가지로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이 피마자 기름을 딱 갖다 놓으면은 갖고 이제 거기다가 그 비상을 섞어 놓는다네요. 그러면 가서 냄새 맡아 보니까 아이 맛있겠어. 근데 누군가 이사가 여기다 독약을 탔을지도 몰라.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와. 또 냄새를 한번 맡아. 또 가다가 또 돌아와서 조금만 먹어보면 안 되겠느냐고 살짝 먹어봐. 아, 맛이 좋거든. 또 가다가 와서 또 먹어보고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면 죽어버리겠죠.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요 정도 해갖고는 뭐 괜찮겠지? 나쁜 짓을. 또 요 정도 하면 괜찮겠지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서 했던 것이 뒤에 가면 더 커지고 커지고 하면은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호의불신, 믿지 않는 것과 같다. 설마 비상이 그 속에 들었겠느냐 하는 거죠. 수보리야 마땅해라 이 경은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절대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과보도 또한 가히 미칠 수, 알 수 없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걸로는 절대로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야부스님 같으면 각각의 눈썹 밑에 눈이 있는 것은 그와 같지만은 못 믿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